아주 날씨가 좋습니다. 그렇죠? 캘리포니아 해안은 바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캘리포니아 해안 중에 바람이 가장 센 곳 5곳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았더니 그 중에 한 곳이 저희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가장 바람이 많이 부는 곳이 저희 교회인 것 같은데, 지난 한 주간 동안은 바람이 정말 많이 불었어요. 그리고 안개도 많이 끼고 날씨가 참 좋지 않았습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오시는 분들이 좀 많이 힘드셨죠. 근데 오늘 아침에 교회 오면서 보니까 하늘이 톡 터져서 다 개었어요. 얼마나 맑은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답니다. 때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다고 할지라도 지나가는 것이구나. 맑은 날이 반드시 있겠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맑고 좋은 날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좀 힘들게 사셨을지도 모르죠. 자, 옆에 분들 손을 꼭 붙잡으시고 한번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좋은 날이 꼭 올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십시다. 예. 교회 사명 선언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자, 한번 오늘까지만 한번 하고 다음 주에는 시험을 보려고 해요. 외우시나?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상항중앙장로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사랑으로 교제하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삶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마음에 새기는 우리 교회 미션 스테이트먼트 사명 선언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교회 설립 42주년 얼마 전에 지났죠. 그래서 이번 한 달 지나가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큰 주제를 갖고 한 주 한 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됐으면 하고 말씀을 나누는 어떤가요?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주에는요, 사랑으로 교제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자라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먼저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3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명령의 말씀인데 우리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정에 아이가 태어나죠. 그런 가정이 종종 있습니다. 축하할 만한 일입니다. 얼마나 아이가 이쁜지. 1살 이전의 아이는 미운 아이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 고물고물한 게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이런 표현 보통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쁩니다. 그런데 그 이쁜 아이가 2년이 돼도 10년이 돼도 고물고물한 1살 이전의 아이의 모습 그대로 있다고 하면 더 이상 부모의 기쁨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되어지지요. 자, 교회 이야기로 돌아와 보십시다. 누군가가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식구가 되는 것이죠. 교회를 출석하는 것만 봐도 너무너무 이쁩니다. 보는 것만으로 너무 기쁩니다. 그 사람이 교회 와서 뭘 해도 다 이해가 됩니다. 성경책을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 오늘처럼 베드로전서 몇 장을 읽으십시다. 그러면 베드로전서가 어딘지 모릅니다. 설교 다 끝날 때까지 성경을 찾습니다. 그래도 괜찮지요. 그렇죠? 음정 박자 다 틀리게 찬송을 불러도 괜찮고요. 기도할 때 눈을 멀뚱멀뚱 뜨고 있어도 용서가 다 됩니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죠? 교회만 나와주는 것만 해도 고맙습니다. 매일 가장 좋은 자리에 주차를 시켜줍니다. 밥도 스스로 갖다 먹게 하지 않습니다. 갖다 줍니다. 더 먹으라고 하고 먹으면 또 갖다가 그릇도 치워줍니다. 설거지나 청소 새로운 사람한테 우리 절대로 시키지 않습니다. 요즘 가끔씩 시키는 분도 있는데 안 시키는 게 맞습니다. 절대 안 시킵니다. 그저 나와주는 게 고마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 1년을 지났습니다. 한 5년이 지났죠.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밥 얻어먹으려고 자리에 앉아만 있습니다. 무엇도 교회를 거들지 않습니다. 이러면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 생겨지는 대부분의 문제는 사실은 이 자라지 않는 성도들로 인한 것이죠. 어떤 성도든지 반드시 자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자랄까요? 질문을 해봐야 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 자라남의 비결을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던가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자, 두 가지를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도대체 신령한 젖이 뭐냐? 신령한 젖은 뭘까요? 자,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 저는 여러분에게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만 1장에 어쩌면 힌트가 있을지 모른다 생각을 했어요. 1장 뒷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3절이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것을 씨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이 씨는 자꾸 자라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시작된 생명이 이제는 정말 그 씨가 가지고 있는 속성처럼 자라야 합니다. 그 자라남을 위해 꼭 필요한 것도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베드로는 본문에서 젖이라고 표현을 했죠. 두 번째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신령한 젖을 사모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요한의 도움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신약성경의 맨 마지막 책은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이라는 성경입니다.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죠,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이 모두 복받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목사가 늘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있다고 하면 우리 식구들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축복을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축복을 누리고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멘 안 해도 될까요? 여러분이 정말 복받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복을 받을 인생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하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기록한 대로 지켜서 행해야 한다라고 말해요. 자, 영적인 자라남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축복을 우리의 삶에 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세 가지 건강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첫 번째는 읽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한다. 이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다른 무슨 특별한 왕도가 없어요. 읽어야 합니다. 에디오피아라는 나라는 지금 에디오피아라고 부르는 나라와는 조금 다릅니다. 성경 속에 기록된 나라는요. 이집트 아래쪽에 구스 민족이라고 하는 피부 색깔이 검은 사람들의 민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나라를 이루는 곳이 바로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사실 에디오피아라는 말은요, 검은색 피부라는 뜻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 나라의 재정을 맡은 내시가 있었는데 왜 이렇게 고급 관리가 내시였겠는가? 문헌을 살펴보니까 당시 에디오피아의 주권자는 대부분 여왕이었습니다. 여왕을 뒤에서 보좌를 해야 하는 사람들이니까 아마 일부러 생물학적으로 거세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로는 유노크, 내시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런데 재정을 다 한 나라의 국고를 다 맡았다고 하면 우리말로 표현한다고 하면 재무부 장관쯤 되지 않을까요? 그런 지체가 높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찾아왔습니다. 뭐 정치적인 방문은 아니었고요. 유대인의 절기에 성전을 방문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방문해야 하는 목적이 뭐예요? 아, 성전은 금으로 됐구나. 아, 성전은 이렇게 생겼구나. 이런 거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의자가 몇 개구나. 드럼이 저쪽으로 갔네. 이런 거 확인하려고 오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배당에 오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위해 옵니다. 당시에 성전을 출입하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한 목적이 첫 번째였을 것입니다. 아마 이 내시도 그랬겠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내시는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피부가 검은 이방인이잖아요. 색깔이라도 좀 유대인 비슷하게 생겼다고 하면 그런 척하고 섞여서라도 들어갈 터인데 이건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또 그의 신분은 신체에 손상함을 입은 내시입니다. 그런 자는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율법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마음이 소원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는 아마 예배를 드리는 걸 구경밖에 못했을 거예요. 그래도 그는 이집트 아래쪽에서부터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뭐 고속버스가 있었겠어요? 요즘처럼 고속도로가 있었겠습니까? 그저 마차 타고 털털 왔을 터인데 그렇게 와서 그 유대인의 절기를 지키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돌아가는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소개해요. 사도행전 8장 28절의 말씀이죠.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저희 아이들은 고속도로로 세단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도 책을 읽지 않습니다. 왜 안 읽냐? 그러면 눈 나빠진대요. 그런데 돌짝바퀴를 마차를 타고 가면서 이사야 글을 읽으면 눈이 얼마나 나빠질까요? 근데 이 사람에게 그런 고려가 없습니다. 얼마나 말씀이 소중했든지, 자기가 지금 예배를 드렸든지 드리지 못했든지 그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마음이 너무 갈급해서 다시 이사야의 글을 읽고, 그것이 요즘 우리처럼 팬시한 성경이겠습니까? 아니면 무슨 태블릿 PC겠어요? 아니면 아이폰이겠습니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두루마리 성경 엄청나게 큰 건 무릎 벽에다 펼쳐놓고 아마 무릎이 무거울 정도였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넘기며 이사야의 글을 읽습니다. 더 답답한 것은 아무리 읽어도 알 수가 없는 소리들이에요. 읽기는 읽는데 무슨 소리인지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목할 게 하나 있잖아요. 그래도 그는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성경을 읽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대우를 하실까요? 성경을 읽고 있던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첫 번째 집사들이었던 빌립이라는 사람을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특별한 방법으로 그에게 인도하십니다. 자, 사도행전 8장 26절은 이렇죠.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갑자기 여기에 갈 일이 없습니다. 자, 앞뒤의 정황을 살펴보면 이 빌립은 무슨 보통이 챙겨가지고 걸음 걸어서 간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호련히 그를 옮기셔서 4시에 마차 앞에 턱 세우셨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죠. 29절입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그 다음에 얘기를 우리는 잘 합니다. 빌립은 성경을 가르쳤고요. 에티오피아 내시는 비로소 이사야서에 기록된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어요. 그리고 주님을 영접합니다. 물이 있으니 세례를 받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고 그곳에서 세례를 베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이 계시록에서 약속하잖아요. 성경을 읽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말이죠. 사랑하는 중앙가족 여러분, 얼마나 성경을 읽고 계십니까? 창세기나 달쿠다가 아유 도저히 올해는 안 되겠어 그리고 덮어버리지 않으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에서 무서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덮어놓고 믿는 성도들이 무섭습니다. 뭘 덮어놓고 믿을까요? 목사가 하는 말이면 덮어놓고 다 믿어준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경을 덮어놓고 믿습니다. 그리고 전부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런 게 아니라 전부 내가복음이에요. 내가복음에 끝도 없는지 모릅니다. 보통 마태복음 28장이면 끝인데 내가복음은 2880장이 돼도 끝나질 않습니다. 계속해서 자기 방식이 있죠. 여러분은 아닙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 올해 반도 안 지났잖아요. 이제 5월 마지막 주입니다. 다시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한번 성경을 다시 손에 들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읽었던 에티오피아 내시보다 낫잖아요. 흔들리는 마차에서 자기 덩치보다 더 큰 두루마리를 열고 읽었던 사람보다는 여러분 성경 읽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니 다시 성경을 여십시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 번째 태도는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배치가 좀 절묘하지 않아요? 요한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 듣는 게 먼저고 듣고 나는데 괜찮은 말씀이에요. 그러고 가서 읽을 것 같은데 오늘 성경은 그런 순서로 말하지 않죠. 먼저 읽고 그 다음에 들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말이 이렇게 해석이 되어져요. 아무리 성경을 열심히 읽어도 이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열심히 읽긴 읽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고 하면 이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요? 이것은 말씀에 대해 묵상이라고 하는 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바울은 특별히 자기가 애착을 갖고 있던 베레아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해요.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입니다. 11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 우리말 성경에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너그러워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옛날 사용하던 성경에 보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더 신사적이어서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게 저 어렸을 때는 얼마나 좋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자, 바울이 그에게 참 귀한 사람이라 참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까닭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상고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너무 힘들어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을 먹느냐, 어떻게 하면 몸에 더 좋은 것을 먹느냐 하는 것에 우리의 더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더 많이 먹기를 바라시는 분 많지 않잖아요. 그죠? 더 좋은 것을 찾아서 드시려고 애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소화시키지 않는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 몸에는 유익이 없습니다. 그게 소화가 되어져서 우리의 몸으로 다 퍼져야 그 음식이 가지고 있는 좋은 양분들이 다 내 몸에 유익이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을 읽긴 읽어도 그 말씀을 자기의 한 부분으로 삼지 않으면 그 말씀은 크게 유익이 되지를 않습니다. 자기의 한 부분으로 말씀을 삼는 과정이 뭘까요? 그게 묵상입니다. 여러분, 묵상을 굳이 영어 공부하는 시간은 아닙니다만 영어로 표현한다고 하면 meditation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meditation이라는 말은 사실은 medicine이라는 말에서부터 왔습니다. 이 앞에 있는 분이 메디슨이 뭔지 잘 아십니다. 메디슨이 뭡니까, 원사님? 양반이 약사거든요. 약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약은 여러분 한 알만 입에 넣어도요, 몸 안에 다 퍼져서 내 몸의 모든 부분을 다 치료해 줍니다. 그렇잖아요. 손가락이 곪으면 손가락에다 뭔가 고약을 바를 수도 있지만 이거 곪지 않고 다치지 않도록 내가 약을 먹죠. 먹으면 이 약이 내 몸에 다 퍼져서 손가락 끝에 있는 종기를 낫게 하잖아요. 자, 삶 속에 여러 가지 종류의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면, 메디테이트하면 내 안에 정말 양약과 같이 담아서 그것을 내 몸의 한 부분으로 만들면 그것이 나로 문제도 이기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도 담는 삶이 되게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은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프로그램으로 묵상하는 프로그램을 가졌으니까 이 교회는 묵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보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성도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하고요. 그 들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입니다. 놓치지 않으셔야 해요. 몇 년 전에 혈압이 좀 이렇게 높아지는 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머리가 자꾸 뻣뻣하고 자꾸 두통에 시달리고 그래서 병원에 찾아갔더니 혈압약을 드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약을 먹기 시작했죠. 그런데 듣느니 평생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듣고 찝찝하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이렇게 몸무게도 덜어내고 그래서 혈압이 좀 안정되어진 다음에는 약을 끊었답니다. 그러고서 제가 자랑스럽게 제 선배 목사님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요즘 건강해, 권 목사? 그렇게 물으시길래 건강했었는데 혈압이 있었습니다. 근데 약을 좀 먹었었거든요. 근데 몸을 좀 덜어내니까 지금 혈압이 좀 정상이 돼서 약을 끊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아주 정색을 하고 저를 붙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혈압이 떨어져도 약을 줄이긴 줄여도 먹긴 계속 먹어야 돼. 감옥에 목사 있지? 그분 알지요. 그거 혈압약 끊었다가 그때 고혈압으로 터져갖고 그저 하나님 앞에 갔잖아. 그러고 보니까 그런 분들이 여러 분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총회 때 그분들의 조언을 받고 바로 제 방에 쫓아 올라가서 약을 다시 먹었죠. 하루나 이틀쯤 혈압약을 먹지 않아도 사실 괜찮답니다. 의사들의 얘기는. 하루나 이틀 안 먹고서 내가 안 먹었는데 걱정을 했더니 괜찮다고 그래요. 다음에 계속해서 잊어버리지 말고 계속 챙겨서 먹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몸 안에 당신의 그 약의 농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그런 사실은 참 잘 알고 있지만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무지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루나 이틀쯤 큐티를 하지 않아도, 말씀 묵상하지 않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차이도 느끼지 못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1년쯤 누군가가 부지런히 묵상을 하고 1년쯤 누군가 묵상을 덮어놓고 살면 1년 후에는 너무나 큰 차이를 갖습니다. 너무나 다른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묵상이 여러분의 인생을 값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들으면 곧 돌아가서 묵상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착하니까 아마 그럴 거예요. 안 그럴 거고.
오늘부터라도 아마 이런 묵상을 시작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며칠이 안 돼서 제게 어쩌면 이런 분들이 찾아오시면 모릅니다. 목사님, 아무리 묵상해 봐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도 아니고요, 특별한 기적이 나타나지도 않아요. 이거 뭐하러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불평을 하거나 그래서 묵상을 멈춰버리기도 하죠. 여러분, 약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이런 비유를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형편이 좀 넉넉했을 때, 조금 자기 삶을 돌아볼 만한 여유가 생겨졌을 때는 말이죠, 보약이라는 거 가끔씩 먹습니다. 요즘처럼 경제가 어려울 때는 언감생심이지만 한 번씩들 아마 드셔보셨죠. 보약을 먹는다고 그 다음날 바로 무슨 불뚝불뚝 근육이 올라오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먹고 몇 개월쯤 지나야 좀 몸이 건강해진 것 같아. 요즘 좀 잠자고 일어나면 몸이 개운해.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 먹고 바로 효과가 나타나느냐? 그거 보약이라고 안 그러고요. 그렇게 즉시 효과가 나타나는 약은 마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보약입니까? 마약입니까? 읽기만 하면 바로 내 삶에 무슨 일이 생기고, 읽지 않으면 바로 무슨 어려움이 생겨지는 그런 종류의 말씀으로 취급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오래 참으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깊이 다가와서 정말로 삶으로 교제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 말씀을 부지런히 규칙적으로 묵상하는 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보약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었나요? 오늘 요한은 말하죠. 행하라라고 말이죠. 조금 더 자극적인 얘기를 듣는다고 하면 야고보의 얘기를 선택해 들어봐야 합니다. 야고보는 야고보 1장 22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 제가 오늘 여기서 여러분에게 열심히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말씀 들으셨죠? 돌아가서 큐티를 안 하면, 말씀 묵상 안 하면 속이는 자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좀 시비를 걸고 싶었어요. 그렇죠?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작 문제는 무엇이냐면, 내가 듣고 내가 알고 내가 읽고 있는 말씀들을 행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거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건 뭘까요?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죄를 버리고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는 사실 우리 다 압니다. 근데 거기서 멈춰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어떤 것들이었나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 성령의 열매는 9가지입니다. 그게 9가지인지 90가지인지 아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을 말씀으로 지으셨다고 하면 그 말씀은 그만큼 파워풀하다는 얘기죠.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능력으로 경험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저 종이고 글씨입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성경에 이런 이야기들을 좀 살펴보면 확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데 오합지졸 같은 사람들을 맡겨놓고 네가 인도해라 라고 명령을 받았던 여호수아에게 정말 다급한 것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전쟁해야 합니다. 가끔씩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만 새면 전쟁해야 할 것입니다. 이길 자신이 없습니다. 저 사람들 데리고 그곳에 나아가서 전투를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안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이게 말씀하시던가요?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하나님의 능력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을 지켜 행해라. 그러면 이긴다. 더 많은 칼을 만들고 병사들을 더 잘 훈련시키고 병법서를 읽어보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이긴다. 여호수아는 그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승리했죠. 다윗이 죽기 직전에 온갖 정치적인 대적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어린 솔로몬에게 이렇게 유언을 해요. 열왕기상 2장 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어린 다윗을 죽이려고 으르렁거리는 사람들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 많은 솔로몬의 생명을 뺏으려고 하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솔로몬 혼자 달랑 남겨놓고 다윗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사랑해서 삶을 살아갈, 왕위를 감당할 가장 중요한 길 하나를 가르쳐 줍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그러면 내 왕위가 견고할 것이다. 솔로몬은 이 말을 뼈에 새겼고 아무도 넘보지 못할 강하고 능력 있는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도 솔로몬처럼 뼈에 새기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가 되는 데는 다른 방법이 있나요? 없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건강하려고 하면 엄마의 젖을 열심히 먹는 것밖에 없습니다. 걔가 뭘 하겠어요? 그렇죠? 무슨 다이어트를 하겠습니까? 몸에 좋은 음식의 인그리언트를 바라보고 이건 뭐 패시얼, 트랜스, 패시얼 그런 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엄마 젖만 열심히 먹으면 살 토실토실 오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갓난아기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대로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행복하고 세상을 향해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방법도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가는 성도가 가득한 교회, 신령한 젖을 정말로 사모하여서 늘 영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고 날마다 자라가는 그런 성도로 채워져 있는 교회,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되어져야 할 세 번째 모습입니다. 마음의 기도로 삶으로 결단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교회가 저희는 참 좋습니다. 절벽 끝자락에 멋진 풍경을 가지고 있는 교회당이라서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일주일 만에 만나면 참 좋고 너무너무 서로 사랑하고 와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 감당할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보면 너무 좋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가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을 담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가 좋다고 해서 문제가 하나도 없는 것은 아니죠. 크고 작은 문제를 가만히 돌아보니 저희들 자신이 잘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가 잘하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가 우리 교회에 전한 교훈의 말씀을 오늘 이 아침의 말씀을 나누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슴에 새겨 주시옵소서.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어서 우리가 들은 주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성도로 가득 채워져서 험악한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되고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